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지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이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죠. 이 말을 히브리어 다시 말해 유대인의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말은 히브리어이죠. 이 말의 헬라어 번역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하여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것을 한자 음차어로 번역한 기도, 또한 기독을 현대어로 표현한 그리스도는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웠죠.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중보자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각각 세움을 받았죠. 따라서 메시아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했던 첫 중보자가 있었죠. 그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네, 그분은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그때 아담의 역할은 세상을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반면에 아담이 세상을 향하여 섰을 때, 그때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또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죠.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렸어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지위이자 중보자 아담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중보자 아담에게 위기가 왔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탄의 대리 형상인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중보자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히려 뱀을 대리하는 중보자, 곧 사탄을 대리하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타락했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그는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상 만물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범한 한 범죄이기에 그의 행위와 범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위와 범죄인 동시에 세상 만물의 행위와 범죄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 곧 아담 그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앞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전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곧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꼬집어 아담의 범죄를 진술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한 범죄 이후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한 인간, 곧 죄인 된 거죠. 또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되었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곧 영적으로 죽은 자, 바꿔 말하자면 영적으로 사망한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은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딱 꼬집어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의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를 딱 꼬집어 지정하셨음을 통보하시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경이로운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5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이것은 세례 요한과 사도 마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많은 구절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입니다.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토록 이렇게 많이 자세히 증거할까요? 정답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딱 꼬집어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전후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는 없습니다. 예수 그가 모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그리고 오직 단 한 명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딱 정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해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둘째 아담이 되시며 또한 둘째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자리, 곧 인류의 대표자의 자리, 인류의 중보자의 자리로 오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로 지명되었듯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머리로 지명되어 오셨습니다. 한원하면 예수님은 아담 대신 하나님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참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첫 사람은 타락 전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담긴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의인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에 상응하는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상응하는 존재인 의로운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상응하는 존재인 선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에 상응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죠. 이와 같은 이유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의가 깨진 불의한 사람, 선이 결핍된 인간, 곧 죄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두 번째 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봅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을 쏙 빼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의롭습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의 결핍이 전혀 없는 선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불러요. 의인 또는 선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둘째 사람 예수 안으로 소속의 이동, 영역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둘째 사람 예수 안으로 소속이 옮겨진 것이며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 바뀐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를 기독교는 이렇게 부릅니다. 중생했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중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더욱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마침내 듣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침내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적인 숨을 내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산소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영혼의 산소를 통해 우리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에서 생명이란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그 뜻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존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하야 동사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서술어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꿔 말하자면 나는 자존자다 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명에 관한 보다 바른 의미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 또는 성령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면 생명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신학적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안에 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상호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답은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영은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적인 호흡을 내뱉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호흡, 내뱉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적 생명의 움직임, 영적 생명의 활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 속에서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고상한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생명이 된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고동치는 생명의 활동의 증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 증거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몸짓,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활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호 내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영혼의 호흡으로 아뢰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